제5장 자유의지를 변론하고자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반대에 대한 논박. 1. 첫째 주장, 필연적인 죄는 죄가 아니며 자발적인 죄는 피할 수 있다. 인간의 의지가 노예 상태에 있다는 생각에 관하여는 이미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짓된 자유의지 개념으로 이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우리의 견해를 공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유를 든다. 우선 회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리석은 말로 우리의 입장은 상식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공격한다. 만일 죄가 필연적인 것이라면 죄는 이제 죄가 아니며 만일 자발적인 것이라면 피할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펠라기우스도 이 무기로 어거스틴을 공격했다. 이에 대해 나는 어거스틴의 권위에 호소하지 않고 문제 자체를 검토하겠다. 죄가 필연적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죄라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을 나는 부정한다. 반대로 죄는 의지적이므로 피할 수 있다는 그들의 추리도 부정한다. 만일 자기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 구실로 하나님과 쟁론하며 심판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반드시 죄를 지으며 악한 일밖에 결심할 수 없는 것은 창조에서 오지 않고 인간성의 부패에서 왔다는 답을 들을 것이다. 악인들이 서슴지 않고 구실로 삼는 저 무능은 아담이 자기를 악마의 압제 아래에 기꺼이 넘겨주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고 무엇인가? 따라서 우리를 결박한 부패의 쇠사슬은 처음 사람 아담이 자기의 창조주를 배반한 데서 생겼다. 모든 사람에게 이 반역죄가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면 아무도 필연성을 이유로 용서를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바로 그 필연성이야말로 그들이 정죄를 받는 가장 명백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설명했지만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여전히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임이 분명하다. 반대로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즉 그들의 의지는 선을 버릴 수 없지만 여전히 의지인 것이다. 베르나르 두스도 같은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가르친다. 즉 우리는 필연성이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욱 불행하고 이 필연성은 우리를 그 자체에 동여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 되도록 강요한다. 그들의 3단 논법의 둘째 부분은 자발적에서 자유로 비약하는 오류를 범함으로 결함이 있다. 그것은 자유로 선택되지 않는 일도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위에서 증명했기 때문이다. 2. 둘째 주장, 보상과 처벌이란 말은 그 의미를 상실한다. 그들은 덕행과 죄악이 모두 의지의 자유 선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에게 벌이나 상을 주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한다. 이 논법은 비록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것이지만 크리소스톰과 제롬도 어디선가 사용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제롬은 이것이 펠라기우스파가 잘 사용하는 논법이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만일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면 수고하지 않는 우리가 아니라 그 은총이 상을 받으리라 라고 한 그들의 말까지 인용한다. 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책의 근원이므로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나는 대답한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라면 우리가 자유로운 판단 아래서 죄를 짓거나 노예 상태에서 죄를 짓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특히 사람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가? 의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는 그 보상이 우리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큰 모순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에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은사에 상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소위 상급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당연히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사에 대해서 주시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말한다. 사람들의 공로란 무엇인가? 홀로 죄가 없으시며 죄에서 해방해 주시는 그는 당연히 갚아야 할 의무에서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총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발견하신다. 또 우리가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시지 않고 받을 자격이 없는 은총을 주신다. 만약 은총에서 멀어지고 싶은 사람은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라. 또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죄는 우리의 것이지만 공로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며 상급이 있을 때에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주신 은사에 상을 주시게 될 것이다. 같은 뜻으로 어거스틴은 다른 곳에서 은총이 공로에서 생기지 않고 공로가 은총에서 생긴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조금 뒤에 결론을 말한다. 하나님은 모든 공로보다 먼저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에서 자신의 공로를 나오도록 하려 하시며 사람을 구원하실 이유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은사를 완전히 값없이 주신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한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사도는 신자들이 무슨 까닭에 면류관을 받는다고 말하는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주의 자비에 의해서 택하심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사도는 말한다. 이것을 보면 바울은 공로를 전혀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빼앗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한하며 여러 가지이므로 자기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우리 것으로 만드시고 마치 우리 자신의 덕행인 듯이 그것에 상을 주신다. 3. 셋째 주장, 선과 악의 모든 구별은 말살될 것이다. 우리의 논적들은 만일 선악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면 동일한 본성을 나눠 가진 사람들은 모두 악하거나 모두 선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입장에 가까운 것이 암브로시우스의 이름으로 돌아다니는 이방인의 소명을 쓴 사람의 견해다. 그의 이론으로는 만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변덕스러운 상태에 버려두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아무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건망증이 심하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우리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열심으로 주장한 것, 즉 모든 사람이 부패했을 뿐 아니라 악으로 넘겨졌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함께 모든 사함이 아까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고 첨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선천적으로 같은 병을 앓고 있지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들만이 나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으로 그냥 버려두시는 사람들은 부패한 가운데서 쇠잔하며 드디어 소멸하고 만다.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하나 다른 어떤 사람들은 출발점에서 넘어지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 참으로 인내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주신다. 무슨 까닭에 어떤 사람들은 굳게 견디어내며 또 어떤 사람들은 동요 때문에 실패하는가 하는 이 차이의 원인을 찾는다면 그것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밖에 다른 이유가 없다. 4. 넷째 주장, 모든 훈계는 무의미할 것이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만일 복종하는 능력이 죄인에게 없다면 권면하는 것이 헛되며 경고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책망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책망과 은총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어거스틴은 저 비난들을 충분히 논박하지만 주로 반대자들을 불러 이 중심점으로 돌아오게 한다. 오 사람아, 교훈을 통해서 그대가 해야 할 일을 깨달으라. 책망을 받아서 그대에게 그것이 없는 것은 그대의 허물임을 깨달으라. 기도를 드려서 그대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를 깨달으라. 영과 문자에 대하여라는 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교훈들을 사람의 힘을 표준으로 판단하시지 않고 올바른 일을 명령하신 곳에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수행 능력을 풍부히 주신다고 말한다. 이 문제는 길게 토론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선언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떠나서 악을 행한 자들을 책망하시지 않으며 징계하시지 않는가? 또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선행에 전심하라고 권하시지 않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16장 14절에서 고린도 신자들이 사랑을 등한시했다고 해서 바울이 얼마나 엄중하게 그들을 책망했는가? 그러면서도 그는 주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주시도록 기도했다. 그는 로마서 9장 16절에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그 후에 여전히 경고하며 권고하며 책망한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바울은 썼다. 여기서 그는 교훈과 충고와 책망이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데 얼마나 이바지하는가를 알린다. 이와 같이 신명기 30장 19절에서 모세가 율법의 계명들을 엄격한 제약하에 두고 예언자들이 범법자들을 얼마나 호되게 위협했는지 우리는 본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들은 사람이 깨닫는 마음을 받아야만 지혜가 생긴다는 것을 인정한다. 예컨대 이사야 5장 24절, 24장 5절, 예레미야 9장 13절 이하, 16장 11절 이하, 44장 10절 이하, 다니엘 9장 11절, 아모스 2장 4절 등. 또 신명기 10장 16절에서 마음에 할례를 주며 에스겔 11장 19절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 대신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율법을 새기며 결국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그의 교훈을 유효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들은 인정한다. 5. 훈계의 의미. 그러면 충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불경건한 자들이 완고한 생각으로 충고를 거부하면 그들이 주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 충고가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이 될 것이다. 그것은 지금도 그들의 양심을 두들긴다. 가장 거만한 자라도 충고를 실컷 냉소는 할지언정 정죄는 하지 못한다. 불경건한 자들은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하나님의 충고를 희롱할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그 충고의 힘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에게는 충고가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주께서는 신자들 안에서 성령으로 모든 일을 하시지만 도구로서의 말씀을 결시하시지 않고 신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이용하신다. 에스겔 11장에 있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라고 한 말과 같다. 그래도 그대는 항의하여 무슨 까닭에 그들을 성령의 인도에 맡기지 않고 지금 그들의 의무에 대해서 경고하는가? 성령이 밀어주시는 정도 이상으로 급히 전진할 수 없는 그들을 무슨 까닭에 충고로 괴롭히는가? 라고 물을 것이다. 항의자여, 그대는 누구간데 하나님에게 법을 부여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충고에 복종하도록 은총으로 우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받도록 충고로 우리를 준비하신다면 그대는 이 경륜에 어디를 비난하거나 조롱하겠는가? 설사 충고와 견책이 신자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유익밖에 주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전혀 무용한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만일 더 분명한 대답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제시하겠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 안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내면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외면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 성령에 의해서 그들의 지성을 비추며 의를 사랑하며 함양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마음을 개조하셔서 그들을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신다.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그와 같은 혁신을 원하며 구하며 달성하도록 활발시키신다. 버림받은 자들을 상대로 같은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들을 시정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다르다. 현재는 그들의 양심의 증언으로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며 심판 때에는 그들에게 더욱 변명할 여지가 없게 만드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가 이끄시는 사람이 아니면 자기에게로 올 수 없으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후에 온다고 말씀하신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6절에서 교훈은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하나님에게는 아름다운 향기이므로 버림받은 자들 사이에서도 무용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6. 하나님의 교훈들은 우리의 능력의 척도를 뜻하는가? 논적들은 굉장한 노력으로 성경 구절을 수집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들을 가장 중시한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에 알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명백한 요구를 모두 실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교훈들을 일일이 검토하며 그것에서 우리의 능력을 측정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 경건, 복종, 정조, 사랑, 유순을 명령하시며 불결, 우상숭배, 붉은신, 분노, 약탈, 교만 등을 금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희롱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을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런데 그들이 산더미같이 모아놓은 교훈들이 거의 전부를 분류한다면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어떤 것은 우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것을 요구한다. 어떤 것은 단순히 율법을 준수하라고 한다. 또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일단 받은 사람은 그 은총 안에서 매진하라고 명령한다. 우리는 먼저 이 모든 교훈에 대한 개론을 말하고 다음에 그 세 종류를 논하겠다. 오래전에 하나님의 법규로 사람의 능력을 측정하는 관습이 생겼다. 그것은 진리인 듯 하기도 했으나 율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율법은 준수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무서운 죄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율법을 주신 것이 무의미하게 된다고 하는 분명히 그들의 가장 강력한 이유를 우리에게 역설한다. 그렇다면 묻겠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이 죄를 만들어낸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주장들은 무슨 뜻인가? 율법을 주는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에 맞도록 제한해야 했는가?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보다 훨씬 높은 데 두셨다. 율법에 대한 바울의 정의를 보면
확실히 율법이 실현하려고 목적한 것은 사랑이다. 그러나 바울이 데살로니서 3장 12절에서 신자들의 마음에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는 만약 하나님이 온 율법의 강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불어넣으시지 않는다면 우리 귀에 들리는 율법의 소리가 아무 효과도 없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7. 율법 자체가 은총에 이르는 길을 지적해준다. 만일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율법은 생활 원칙이며 우리는 그 원칙대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뿐이라면 물론 나도 즉시 저들의 견해에 양보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율법이 사람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그 해석에 따라 고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의 당면 문제에 관해서 율법은 우리의 의무를 설명한 다음에 즉시 복종하는 힘은 하나님의 인애에서 온다고 가르친다.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가 이 힘을 받도록 기도로 간구할 것을 명한다. 만일 명령만 있고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이 그 명령에 응답할 만한가를 시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명령에는 즉시 약속이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얻는 지식뿐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덕성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주는 도움에 달렸다고 선언하므로 우리는 율법을 준수하기에 충분한 힘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완전히 무능하다는 것을 그 약속들이 넉넉히 증명한다. 모든 점에서 주의 은총이 지극히 필요한 우리는 자기가 얼마나 준비가 빈약한가를 이 약속들을 보아서 더욱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주께서 목석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나 악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정욕이 하나님 뜻에 반대된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죄책을 느끼게 될 때에 그들은 목석이 아니다. 신자들이 자기의 무력에 대한 경고를 받고 은총에서 피난처를 구할 때에 그들도 목석이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거스틴의 심원한 발언들이 적절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셔서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 믿음은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성취한다. 참으로 율법이 명령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명령된 것을 믿음이 성취하기를 원해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 자체를 요구하시지만 찾으시는 것을 먼저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요구하려고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며 주시려는 것을 명령하시게 하라. 8. 여러 종류의 계명은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점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교훈들을 검토하면 더욱 분명하게 될 것이다. 첫째로 주께서는 율법서와 예언서를 통해 우리에게 자기에게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는 때가 많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18절에서 예언자는 대답한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등이다. 신명기 10장 16절과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며 신명기 30장 6절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할례는 주 자신의 손으로 행하신다고 선언하신다. 에스겔 18장 31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요구하시지만 에스겔 11장과 36장에서는 그 새로운 마음을 자기가 주신다고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이나 본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은총을 통해서 하신다. 라고 어거스틴은 말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종할 능력이 있다고 추론하는데 이러한 추론은 제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계명들을 성취하게 되는 것인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총을 제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다음과 같은 단순한 교훈들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의 뜻을 굳게 잡고 준행하라. 그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와 성결과 경건과 순결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증언하는 구절이 무수히 많다. 셋째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한 권고이다. 그러나 지조라는 그 미덕의 근원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를 바울은 다른 곳에서 가르친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또 4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한다. 여기서 요구하는 것을 사람은 완수할 수 없으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라고 신자들을 위해서 주께 기도한다. 9. 회개는 하나님과 인간이 나눠서 하는 일이 아니다. 논적 중에서도 더 교활한 자들은 이 모든 증언에 대해서 궤변을 늘어놓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약한 노력을 도와주시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전력을 다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한다. 또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동등하게 나눠진다고 하는 듯한 구절들을 예언서에서 인용한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스가랴 1장 3절의 말씀이다. 주께서 어떤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는 것은 위에서 설명했으니 여기서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 나는 적어도 한 가지 점을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이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다음 말은 어떤 궤변으로도 논박할 수 없다. 즉, 옛날 백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문자로만 한 것이었기 때문에 무효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영이 언약에 개입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복종하게 만드시지 않으면 언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는 스가랴의 말씀도 그들의 오류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불행과 재난으로 지친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셨다고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일 그들이 의의 모범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직한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리라고 대답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근거로 회개하는 일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나눠지는 듯하다는 논적들의 추론은 이 구절의 말씀을 일부러 곡해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율법론에서 다시 논할 것이다. 10. 반대자들은 성경의 약속들이 의지의 자유를 전제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종류의 논법은 첫째 논법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그들은 주께서 우리의 의지와 언약을 맺으시는 약속들을 인용한다. 너희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아모스 5장 14절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4장 1절에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신명기 9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등의 구절들을 인용한다. 주께서는 이 축복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만일 우리에게 그 약속을 실현하거나 무효로 만들 힘이 없다면 우리의 의지를 상대로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은 부적당하거나 희롱일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 조건이 붙어있는 약속들에 관해서는 이권 7장 사항에서 언급할 것이다. 그때의 약속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데는 아무 불합리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될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전혀 없는 것을 아시면서 자기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잔인한 속임수가 아니라고 나는 단언한다. 그런데 약속은 신자들과 불신자들에게 다 같이 제시되므로 양쪽에 다 유용하다. 하나님께서는 교훈으로 불신자들의 양심을 찔러 그들이 심판을 잊어버리고 죄악에 탐닉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조금도 없다는 것을 증언하도록 약속 안에서 그들을 부르신다고 할 수 있다. 주께서 자기를 공경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며 자기의 존엄성을 멸시하는 자들을 엄벌하시는 것이 완전히 공평하고 적합한 일이라는 것을 누가 부정하겠는가. 그러므로 죄의 속박하에 있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한 법을, 즉 그들은 악에서 떠나야만 마침내 축복을 받으리라는 법을 정하시는 것은 적절하며 당연한 처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경배자들이 받는 축복에서 그들이 배제되는 것이 정당한 처사임을 이해시키기만 해도 이 법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러나 신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은총을 간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백방으로 격려하심으로 우리가 보인 바와 같이 교훈으로 그들을 위해서 이미 성취하신 일을 약속으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은 조금도 모순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은 교훈으로 자기의 뜻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의 불행을 알려주시며 우리가 얼마나 충심으로 그의 뜻에서 어긋났느냐 하는 것도 알려주신다. 동시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성령께 호소하라고 격려하신다. 이에 대한 소원이 간절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열렬히 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즐겨한다면 또 너희가 순종한다면이라고 하시는 호소의 말씀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결심하거나 순종하는 자유로운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도 아니며 우리의 무력함을 조롱하시는 것도 아닌 것이다.